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2011년 새해 첫 예배 설교 제목은 대한민국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에는 무슨 일을 이루려는 것일까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말씀의 제목을 대한민국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대한민국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게 이제 정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새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대한민국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겠는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사회나 단체나 국가가 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획을 세워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누구나 해야 할 인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더군다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 계획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 따라서 닮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아궁이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어떤 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형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욥은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는 보통 신앙인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극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욥기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시련 가운데 정금 같은 목적의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대로 두지 않아. 정금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대로 시련이 끝난 다음에는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는 한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역사에 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실까요? 이 세상이 바로 큰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벨론이 일어난 다음에는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될 것을 이미 불신앙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을 꿨지만 잊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점쟁이들 박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가 알아내고 꿈도 해석하라.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 꿈을 알고 말한 다음에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건 온통 다 할 수가 없다는 손들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 나섰어요? 기도하는 다니엘. 왕이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나 기도하는 기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대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성경은 딱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 헷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없는 그에게 상속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니까 나는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하늘의 별 보느냐? 봅니다. 얼마나 돼? 많습니다. 네가 보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세계는 우리가 무조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헷불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주세요. 네, 그러면서 3년 된 짐승들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면 죽은 거예요. 십자가지요. 햇불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시면 햇불 언약 주세요. 네 자손이 이방의 계기로 되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 요셉이 형제간들의 시기 질투받아서 팔림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뭐가 시작돼요? 7년 흉년이 시작돼요. 그 중동 지방에. 뭐 때문에? 헷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아이고 가난해서 혹시 못 살겠네, 풍부한 애굽으로 이사 가야지 하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잘 살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 굉장히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해요. 그 백성들이 아직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직 예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케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피, 뭘 증거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 다 마지막 재앙 죽는 재앙이 물러가요. 뭘 체험합니까? 구원을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구나. 뭐 때문에? 보혈피 때문에. 말씀 순종해서 보혈피 바르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체험케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이미 저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그 아버지 에벨이 이브리로 변하고 이브리가 히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히브리 백성이 아니라 우리들도 히브리 백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욕단은 한민족의 조상이 되고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 연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알듯이 기원전 2333년 붙어서 기원전 108년, 그러니까 통치기간이 2225년, 이 통치기간을 고조선 시대라고 합니다. 욕단 조상과 그 후예들이 2000년 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이란 그 즈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욕단 조상이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최초의 찬양을 부르면서 북동쪽으로 천도에서 백두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미 십계명과 아주 비슷한 팔금법으로 고조선을 다스렸다. 왜 고조선이라 하면 이시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고조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한 민족이 가진 윤리사회, 팔금법으로 다스렸으니까 건전한 거예요. 그때 공자가 말하기를 한민족을 가리켜서 동방지 예의국이다. 동양에서 예의가 있는 한민족이다라고 칭송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 나라로 세운 욕단, 즉 단군 자손들이니 한민족을 천손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강 셈의 후손 첫 번째 말씀에서 이미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에서 제가 2014년 3월 9일 날 주일 날 말씀을 했습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천선민으로 20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다음 삼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불선교가 들어와서 신앙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저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를 왜 합법정부로 인정을 못하냐. 그 합법정부라는 거예요. 정부는, 나라는 통치자, 백성,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해가 우리 땅입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역사관이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건국되었어요.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장로님이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이은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시켜서 기도로 개원하면서 대한민국이 기도로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고 하면 누가 통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대한민국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제 2021년 새해 첫 주일로 본문을 아까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43장 18절에 그랬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 제가 다시 이 원문을 번역하면 너희들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옛날 일을 어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으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나 선생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알려줄 것이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 여러분, 역사 교육이 중요해요. 역사를 모르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알아야죠. 그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혜를 얻게 돼요. 교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할 뿐 아니라 모르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서 깨달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 합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부딪힌 거예요. 모순되어 보여요. 어째서 이 말씀 본문의 신명기 18절 30장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본문 18절과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본문 18절 너희들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어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반대급으로 얘기한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상황으로 배경에서 이제 말씀한 건데 옛적 일들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헷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출애굽한 것인데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떤 나라 민족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일무이하게 체험하게 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한 거예요. 헷불 언약으로 이방에 객이 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떠나서 돌아와야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야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보혈피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떠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헷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과거 역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역사예요. 일반 나라 다른 민족과 역사가 달라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출애굽 역사는 인류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체험하게 된 유일무이한 복의 체험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말씀은 이전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강한 강조예요. 반어법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쁜 아기를 보고 뭐라 합니까? 참 밉게도 생겼지. 그 무슨 말이에요? 예쁘다는 거예요. 또 물을 엎지르거나 그릇을 잘못 깼을 때 상대를 나무라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잘도 한다 그러죠. 나무라는 것이죠. 그 잘한다 그 말 그대로 되면 그 잘한 거 깨면 더 잘 깨.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야 이놈아 조심해 잘 깨지 마 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반어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올리다는 말은 아주 슬플 때 눈물 마저 막힐 만큼 그런 슬픔 당해서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려올리다 그렇게 말해요. 늦게 오는 사람에게 신부로 늦게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빨리 노는군 그래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주 늦게 빨리 노네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어법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서 강한 긍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이제 어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더 확실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43장 18절 너희들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바로 확실히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역사라고 하면, 구원 역사라고 하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잊지 말라. 반어법으로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최고의 강조해야 할 구원의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주 큰 역사가 구원의 역사, 출애굽 역사, 구원의 역사인데 또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일을 행하려니 19절,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은 행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도 나와요.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사야 예언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당대에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고도 하죠.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 떠난 그 백성들에게 죄악이 만연되어서 그 상황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6절 보면 너무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번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윤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당대에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차원에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놈들을 가만둬서 안 되겠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어 하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100년 후에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이 포로 사건은 주전 69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 주전 586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52장에 나와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약 100여 년 만에 성취된 것이에요.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100여 년 전에 포로 잡혀갈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잡혀갔으니 그렇게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일, 그 새일 다시 바벨론에서 떠나오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새 구원의 일을 약속한 말씀이 본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데 그 새 일을 이제 행하시다 하는 언제 행하시느냐? 이제라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제 혹은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제 지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금방 이루어질 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금방.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 번역대로는 행하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원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은 지금 행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가 행하고 있으니, 그런 말입니다.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제란 말도 그렇게 같이 붙여 있는 거예요. 지금 행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원문 말씀은 지금 행하시니, 그래요. 행하시니. 그래서 지금, 이제란 말을 붙여 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들라니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시상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때 똑같은 이제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또한 지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 언제 과거도 현재로 볼 수 있고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시간 개념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 모든 곳에 계신 분, 이해가 어렵죠. 바람이 한 곳에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공기.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행하시고 계신다. 근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이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뭐라고 합니까?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내가 참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 사막에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그러면 생물들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생물들을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고기가 죽거나 새가 죽거나 하면 큰일 날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고기가 죽다니? 생물이 죽다니?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지 않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생물, 이 동물들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강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긴다고 하면 살 수 있는 환경을 줘. 누구를 위해? 그 짐승들을 빗대어서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땅,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구원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대에 이루어졌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저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니엘 같은 깨어있는 선지자가 기도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문을 동쪽으로 열고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제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포로 돌아가게 해달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왕들은 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할 메데 바사를
일으켜서 그 왕에게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일 큰 놀라운 구원의 일을, 그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10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보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는 1945년 8월 15일 초대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 장로님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은영 목사님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요, 통일까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 해방시켜준 거 감사하면서 잘 이 민족이 다스려 나가다가 이제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때 이미 분단된 상태니까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시건하시겠습니까? 듣고만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미래에 대한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로, 중보기도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한민국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시작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알파 역사로 건국되었으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새 일을 행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구원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민족은 창세기 10장 25절에 역단조상, 즉 단군 조상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200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면,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먼저 천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구약이니까 제사죠.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린 거예요. 한국의 고인들이 세계적으로 7, 80%가 한국에만 있다네요. 고인들은 뭐요? 잘못한 사람은 그게 무덤이라, 무덤이 아니고 두 개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파여서 그 위에 제물 올려놓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고창군에 제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유산의 제사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제사 드린 날을 제사 드리니까 뭐가 이래? 하늘이 열렸다 해서 개천절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늘이 열려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천절, 고조선의 국경일, 국시일이 된 거예요. 개천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선민의 나라 건국절이 개천절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한민족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께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나라가 건국되었으니까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또한 히브리 민족으로 이제 고조선, 하나님 섬긴 고조선이 22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가 우리 한민족의 과거, 조상, 고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2000년 동안 놀랍죠. 그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조상이 역사를 이루 중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이제 삼국시대가 되어서 그 맥이 끊겨진 거예요. 그러나 1985년 8월 15일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으니까 끊어진 신앙의 맥이 다시 이어진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로 세우신 기독교 입국 역사로 이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스리는 기도의 나라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민족이 이 나라에 세워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시작했고 또 대한민국 건국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시작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대한민국의 앞나라는 그러므로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 역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왜? 저쪽에서는 얼마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해요. 그들의 한이 한두 사람입니까? 1년에 2,000명씩 그냥 마음대로 총살을 죽여버린다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아니에요. 그건 지옥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예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우리 또한 뜻 있는 성도들 계속 기도하잖아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사실은 그것도 우리 민족의 죄악으로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해방되었으니까 작년 2000년까지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었고 이제 새 2021년이 되었으니까 몇 주년이 됩니까? 76주년이 되지요. 그러면 2021년에 4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2025년이 됩니다. 그러면 해방 몇 주년이에요? 80주년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8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이미 창세일 강해에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수란 말은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그 헬라어 글자 숫자를 곱하면 888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해할 때 이미 말씀했어요. 또 이제 책자에 75페이지에 나와요. 만일 80주년이 구원이라는 숫자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2025년은 대한민국 복음 통일의 원년이 될 해로 소망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80주년이 되니까 그 8이라는 구원의 숫자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바로 2025년도에는 복음 통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유대민족이 우상 섬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때에 이미 예언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새 일을 하겠다. 100여 년 후에 포로 잡혀갈 전제하고 다시 새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예언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그 일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신 여호와시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과거에 천선미로 내려온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8.15 해방 첫날 8월 15일 국회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기도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북 분단 이대로 두고 보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70년 차면 다시 돌아온다. 그럴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에 넣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계속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통일의 목적이 무엇일까? 10절이에요. 대한민국 통일의 목적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시작. 이사야 43장 21절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포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것을 보시고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에게 복음으로 통일을 허락하시는 날,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뻐서, 이건 국군에 의해서 통일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통일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통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역사로 통일된 것,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통일을 허락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백성들을 보시고자 이렇게 하나님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된 대한민국 백성들이 통일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통일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영원히 찬양하는, 영원히 영광 돌리는 천선민의 놀라운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남북 통일이 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더욱더 분발해서 기도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